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말하였다. 어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들이 정찰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그 땅은 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으로 본 백성은 모두 키 큰 사람들 뿐이다. 우리는 또 그곳에서 나필족을 보았다. 아낙의 자손들은 바로 이 나필족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또 이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또 전례력으로 한 해를 또 맞이하는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또 기다리고 또 맞이할 것입니다. 문득 제가 이 시작이요 마침이신 이 시간의 주제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으로 또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또 행복할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시작이요 마침이신데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마친다면 이 큐를 보면 이 생의 삶이 어디로 자동적으로 이어지겠어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로 이어질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이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 이것은 어떤 시간의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쩌면 이 시간을 뛰어넘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신앙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신앙생활로 이렇게 이끄신 것은 어떤 시간을 뛰어넘는 또 다른 시간을 살아라고 우리를 또 초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헌송하는 하느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세례를 몇 년도에 받고 내가 몇 살 때 받았다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각 사람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똑같이 시간은 흘러가지만 어쩌면 내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는 똑같은 시공간이지만은 나에게는 또 다른 어떤 시공간의 삶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셨다는 그것은 우리가 이 생에 살더라도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고 저 사람이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느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많은 비유의 말씀으로 하느님 나라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지난주 우리가 대림 2주일에도 그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죠. 더불어서 이게 우리가 마르코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공생애를 또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존재는 이곳에 있지만은 이미 하느님은 똑같은 시공간이라도 우리에게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 이 생에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여정이 결국 우리가 이 목숨이 끊어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속하지 않았어요? 속했어요? 벌써부터 헷갈리네. 예.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하면서 그러시잖아요. 세상이 기뻐하더라도 너희들은 슬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 다른 가치관, 우리가 가치관 하면은 어떤 밸류 시스템, 어떤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는가, 여기에 따라서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가치관이 틀리면은 또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 의로움을 구하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 통교를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지극히 이 현세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는 오소서 주 예수님하고 한 해를 시작해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이미 시내에는 뭐예요?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벌써 보면 추리에다가 보면 해가지고 벌써 성탄 분위기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조용한 가운데 회개하면서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은 시공간이라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은 뭡니까? 예수님 탄생의 의미보다는 이 한 시즌에 대목 잡는 거. 그래서 바겐세일이든지 성탄을 맞이해서 이렇게 요즘 보면 차들도 보면은 DC 해가지고 보면은 해가지고 또 주위에서 보니까 신부님 차 축복해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관심이 우리가 이 세상의 그 가치관이나 어떤 의미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제가 한 번은 미국에 가서 블랙 프라이데이 그때 처음에 땡스기빙 때 할 때가 있어서 그곳에 방문을 했는데 어느 백화점 앞에 보니까 구세군이 이렇게 종을 치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세군들이 이렇게 모금하는 거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헐벗은 이들, 필요로 하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그들도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종파의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앞에서 종을 치고 모금을 하는데 뒤에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딜 가버리고 해피 할리데이. 그래 뒤에 알고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그런 거예요.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느 종파에서나 의미를 부여하지만 우리는 이때는 그냥 해피 할리데이, 즐거운 행복한 그냥 휴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함몰되어서 그냥 우리들도 그 부류에 편성해서 그냥 가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선포한 이 말씀. 어쩌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소수 유목민들을 선택하셔서 그 억압받고 있던 그 노역의 땅인 이집트에서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탈출시키시죠. 그리고 시나이산에서 바로 그 계약을 맺으시고 나서 1년여 동안에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법을 주셔요. 계명도 주셨고 율법을 주시죠. 이제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뭐예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제 데려가기 위해서 뭡니까? 민수, 그 백성의 숫자를 세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정렬이 되고 나서 이제 행군을 하면서 이제 카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12지파의 대표들 12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그곳에 어떻게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대를 보내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이렇게 보고 왔는데 오늘 제가 그 시작 성경 구절에 바로 그 민수기 13장 그 30절에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말하였다. 왜 진정시키면서 이야기했는가? 그 정탐대로 갔다 왔던 그들 중에 10명은 가서 보니까 이거 뭐 하느님이 약속한 땅이고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가서 막상 보고 오니까 완전히 이게 자기들 눈에는 우리가 쳐들어 가서 우리가 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그 땅에는 키 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보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 그 나필족, 그 바로 카인의 후손인 창세기 4장, 5장 이러면서 나필족이 있어요. 근데 이 나필족의 후예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데 큰 거인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윗과 돌팔매질로 해서 한 방에 처이긴 그 장수 있죠. 골리앗이 바로 이 나필족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어떤 이 종족들은 아주 크고 보면은 이 덩치가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본 그대로 우리는 가서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가서 보면 거인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칼렙이 백성들을 진정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칼렙과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 두 사람은 저 땅을 차지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명분은 뭐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정탐꾼의 그 임무가 뭐예요? 가서 사사치 다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을. 근데 어떻게 이 10명과 이 2명이 똑같은 곳에 가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왜 다른 소리를 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거, 믿지 않는 이들도 어떤 상황을 볼 때 똑같이 우리는 어떤 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감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볼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죠. 근데 이 칼렙과 여호수아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더 우선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같은 사람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면서 심리학자인 그분이 그 2차 세계대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됐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의미의 의지라는 그 이론을 펼치게 된 그 근거가 된 거, 사람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지도 그것에 맞춰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그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하루가 혹시 내가 또 죽음의 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그거 먼저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막 침울하고 어둡겠죠. 오늘 어떻게 하면 내 죽는 날이, 제삿날이 아닌가. 이거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근데 그 수감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그 창살에 있는 그 조그마한 화분에다가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게 따라서 내 존재도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즈음에 여러분들이 그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하나의 관점도 나에게 이 한 해에 많은 일이 벌어졌죠. 내가 원하는 일도 있었지만 내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시련과 한난도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평가를 하고 있는가? 많은 이들이 그냥 다사다난했대. 근데 이 다사다난이라는 게 재작년도 그렇고 10년 전도 그렇고 매번 사람들은 보신각 종칠 때 보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갔대.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한 해가 보면 다사다난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해가 다사다난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시작도 뭐예요?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이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성당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참 매일 평일 미사 나오고 또 본당에서 수문이라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 어떤 사람은 병을 심하게 앓았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비로 어떤 병이 나음을 받았다든지,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망해버렸어. 사업이 망했다든지 집안에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는 어떤 그때는 자기는 이제 왜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을 주시냐 그랬는데, 그럼으로써 뭐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속에 그전에 내가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었던 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여니까 하나님 은총이 나를 이제 건드리고 터치하니까 또 다른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하지만은 또 다른 어떤 이끄심이 있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병남을 꼭 받고 어떤 재물적인 축복을 다시 받아서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어떤 사람은 병을 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망해서 아직까지 이 재물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으로 전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가? 내가 올 한 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냥 눈에 보이는 우리 가정에 있는 그냥 매번 되풀이되는 그것을 아직도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제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채 입에 올리기 전에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만큼 9일기도 뭐 또 재탕하고 삼탕했는데도 안 바뀌어. 이게 응답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됐느냐 내가 잘못됐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면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보 양보가 없어요. 자기는 끝까지 이거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은 내가 구한 거 이루어진 거 말고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감지를 못하고 자신이 바라는 거 이것만 이런 거는 뭐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요. 또 경주마들 뭐예요? 훈련시킬 때 옆도 외도 못 보게 뭐예요? 눈 옆에다 이렇게 가리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이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옆을 봐야지. 그 우물에서 나와야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 울타리 안에서 매번 깨골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는 뭐겠습니까? 자신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볼 때 그 갇힌 보면은 그 우물의 크기에 드리워진 보이는 그 하늘이 자신이 생각하는 하늘이에요. 그 사람 평생 그 바운다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외치다가 그냥 꼴까다 한다고. 거기서 어느 날 진짜 은총에 의해서 나왔어. 나오니까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하늘이 아닌 거예요. 와, 하늘이 이렇게 넓구나. 이렇게 창대하구나. 자기 이 울타리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죠. 여러 우리 신심단체가 있고, 여러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여러 가지 어떤 그거 볼 때 나는 신심단체 매번 나는 끝까지 한움을 파야지 하고 보면은 딴 신심단체가 나는 오로지 이거 그거는 한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 흔적과 이 시대의 뜻을 일으키는 것을 두루두루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도 한번 관망을 해야죠.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시공간에 머물면서 그들이 정탐꾼으로 그곳에 가서 보고 듣고 맡고 만지고 맛보고 했지만은 또 다른 세상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물 안에 개구리다 이런 표현들이 이 10명의 그 보고를 보면은 자기들이 보니까 이들은 키 큰 사람들이었죠. 나필족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볼까 할 때 자기들을 볼 때 메뚜기처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존재매김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남들이 나를 그렇게 실제로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열등감. 이것은 자기를 그렇게 존재 매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내 존재감, 그냥 우리가 어떤 성가에서 말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면서 부르면서 그래 나는 사랑받기 태어났어. 근데 그때는 한참 그러다가 붕 떴다가 보면 내 삶에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 꼬라지가 왜 이러냐. 분명히 자기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했잖아. 근데 살면서 사랑을 받아야지. 근데 자기 안에 내면을 보면은 미움과 원한과 용서하지 못함, 이 잡동사니만 가득한 거예요. 과연 나는 이런 존재인가? 응?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존재감을 어떻게 느끼느냐. 근데 여러분들, 이 정탐꾼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보고한 그 사람들을 함께 다 죽여버리죠. 하나님께서 왜 그 어렵게 계약 맺고 해서 법 가르쳐서 그들을 데리고 왔는데 왜 그들을 다 몰살시켰는가? 우리 속담에 보면 떡잎부터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나는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더불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받을 나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 너무 보면은 붕붕 뜬 이야기다. 근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실감하게 될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가. 저도 어떤 종부성사나 이 병자성사 한다고 해서 요즘에는 나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어떤 때가 되면 하니까 불러가시면은 나이 젊으신 분들도 이제 암에 걸려서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것이 가장 역력하게 드러나는 게 이 얼굴이에요. 왜? 어리당긴 굴이니까. 평상시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때 가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느냐 후회하기에는 너무나 늦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들을 다 몰살시킬 수밖에 없었던가?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어떻게 메뚜기로 생각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보더라도 저들이 나를 메뚜기로 본다. 이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어쩌면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배운 것도 없지만은 하느님 자녀라는 거. 하느님만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쉽게 실망하지 않죠. 절망에 빠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정탐꾼 사건에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칼렙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삶이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나에게 의미 부여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이 마지막을 하나님의 축복 안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칼렙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주님의 장수가 나타나면서 그 예리고성을 쳐부수고 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셔요. 근데 바로 여호수아기 그 14장을 보면은
이제 이 땅을 차지하고 이제 몫을 돌리는데 그 칼렙이 또 나서요. 자기에게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여호수아기 14장 7절에 보면은 제가 40살이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께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저를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분께 보고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여 약하게 하였습니다만 저는 주 저의 하느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바로 그 카데스 바네아레스에서 정탐꾼 보내진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40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이제 노인이 되어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하는데 이 칼렙이 이 14장 13절에는 뭐라 하냐면은 여호수아가 여푼네의 아들 칼렙에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상속재산으로 주었다. 그리하여 헤브론이 큰아들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의 상속재산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근데 이 헤브론 땅은 누구도 그 땅을 차지할 엄두가 안 났던 거예요. 왜? 그 헤브론 땅은 바로 블레셋의 요새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제 40대는 그래도 한참 혈기가 왕성했으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노인네가 된 그가, 이제는 몸도 쇠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차지하려고 자기 몫으로 달라고 하지 않는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들면은 우리가 뭐 쇠약해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근데 제가 그 전에 어느 90이 넘은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어요. 한번 식사를 하면서 그날 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뒤에 배밭이 엄청 큰 배밭을 이랬는데 남편분이 그 유신체제에서 그 국회 도서관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는 조금 밑보이면은 잘리잖아. 그래가지고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해서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는데 이 할머니 혼자서 그때는 이제 아직까지 아주머니 해가지고 한창 혈기왕성했겠죠. 근데 그 뒤에 배밭을 읽은 거 보니까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그 넓은 곳에서 밤에 혼자 지내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예요? 90이 넘었는데 걸어서 성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눈을 보면은, 이분은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눈에 전기가 살아있어요. 근데 말을 또박또박 하세요.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가 그 자비의 특별기년, 그때 2016년이었거든요. 그 자기가 매일 틀어놓는 채널이 평화방송이래. 근데 평화방송 이렇게 들어보면은, 신부님들 와서 무슨 막 강의하고 강론인데 안 들린대. 근데 오늘 앞에 계신 신부님이 강의하는 거요. 그건 들린대. 그거 이상하죠? 예? 볼륨을 작고 크고가 아니라 그 할머니께는 제 강의만 들린대. 그 이상한 아이러니예요, 그게. 아무리 크게 해도 안 들린대, 이게. 예? 근데 그 할머니를 보면서도, 이게 나이가 들어서 육신은 쇠하지만 이 영은 죽지 않구나. 영은 이게 나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노쇠하는 게 아니고 영은 영원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기억력도 있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영과 일치되어서 살아가는 그 존재는, 그래서 우리가 모세도 120세에 이제 자신이 혼자서 그 산으로 올라갈 때 그 성경에는 뭐라고 했죠? 그가 노인네지만 눈에 뭐예요? 전기가 아직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봐도 노인네들도 이렇게 보더라도 또렷또렷한 분들이 계셔요. 그분은 뭐예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눈을 보면은 어머런 노란진 수산시장에 이렇게 판장에 이렇게 해놓은 눈이 완전히 저 보면은 내가 더 헷갈려. 여푼네 아들 이 칼렙은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자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차지하지 못할 그 땅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젊으나 나이 들으냐 이게 상관이 아니에요. 그때는 기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지금은 기력이 다 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말하지 주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힘이 있지만 금방 세약되지만은 어느 노인네래도 뭐예요? 이 힘이 들어가면 독수리처럼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에 얽매 사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깨어나면은 또 다른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을 주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에 의해서 뭡니까?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은 나는 더 이상 육신의 나약함과 육신의 노화를 거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은 늘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펼쳐진 이 한 해라는 또 새로운 한 해도 내가 어떻게 가거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다가올 이제 한 해도 어떻게 돼요? 새롭게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과거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 너무 힘들었어요. 올해는 복 내리셔가지고 보면은 올해는 순탄하게 살아가게 해주셔요. 그런 사람한테는 복 내려도 뭐예요? 또 한 해가 지나고 마지막에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었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내가 한 해를 되짚어 보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전례력이 있으니까. 벌써 우리는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그럼 한 해 마무리하는 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 온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 왕 대축이라면서 제가 9일 동안 그 마지막 그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한 해를 살아온 것을 이렇게 성찰을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성찰을 하냐면은 바로 1년 전에 대림 시기에 오소서 주 예수님하고 그렇게 하나님 오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냐고. 근데 하나님은 때가 돼서 성탄 때에 나에게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왜? 올해는 기필코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잘하고 나도 영적으로 올 한 해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은총으로 나를 키워주셔요. 근데 바로 그분이 나를 다시금 태어나게 하시려고. 근데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분이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데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적혀 있어요. 이분이 왕이시구나. 내가 왕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왕이시구나. 이거를 다시금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해의 삶을 이제는 뭐예요?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을 왕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한 해를 살아왔는가? 그럼 어떤 관점으로? 그분이 왕이시라면 나는 뭐예요? 신하여 종이죠. 그러면서 한 해를 받아보면서 어떤 소사들 또 여러 가지 기쁜 일, 슬픈 일, 노할 일,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그때 내가 분명히 하느님이 나에게 다 베풀어 주셔서 일을 잘 끝내게 해주셨는데
또 내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챘구나. 아, 이거는 종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지. 그리고 내가 슬퍼하고 그랬을 때, 아, 내가 그때 힘들어서 주저앉았는데, 아, 내가 주저앉을 게 아니었지. 바로 그분이 함께 계셨는데, 내가 왜 그때 슬럼프에 빠져서 그때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지? 그러면서 왕이신 그분이 나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한 해를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시금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저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 고백만으로 감당할 수는 없지만 다시 오실 그 왕이신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내가 왕답게 맞이할 준비가 안 되었구나 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그리고 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뭐예요? 올해는 기필코 어김없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한 해를 살아가야 되겠구나. 왜? 시작이요 마침은 바로 이분으로 시작해서 이분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칼렙이라는 이 한 인물을 통해서 지난 한 해와 또 다가올 우리 이 한 해라는 이 시작과 마침이라는 이 정점에서 우리는 이 삶을 한번 다시금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일관된 항상적인 영혼을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이 아직까지 초보 단계구나,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듯이 기쁘죠. 그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또 따지기도 하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연륜이 쌓이다 보면은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경험의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환난이 온다든지 또 힘든 일이 딱 닥쳐올 때는 미리 뭐예요? 그걸 뛰어넘어요. 하느님이 과거를 보니까, 과거의 나를 이렇게 이끌어오신 걸 보니까 어떤 시련 후에는 또 다른 선물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시련과 역경을 뭐예요? 그 시련과 역경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인내를 발휘하고 내가 이 속에서 희생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마련하신 또 다른 선물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요. 어떤 시련 역경 오면은 뭐예요? 그게 이미 보면은 기가 죽어. 그리고 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그냥 하면서 그러면 너 요즘 무슨 일이 있냐고, 왜 이렇게 성당을 문지방 달도록 이렇게 왜 떨어? 그럼 분명히 일이 있어.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상대접이실에 앉아가지고 뭐 졸든지 뭐 계속 앉아 있는 거야. 그때는 앉아 있으면서 더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지금 상황이 저런데 뭘 저라고 다니는가.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칼렙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도 또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10중 8구 거기에 가서 보면은 10명의 사람의 말이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칼렙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느님이 저 땅은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 가라고 했잖아요. 자기에게는 뭐가 더 우선시해요? 하느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인 거예요. 하느님이 차지해 주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하느님이 차지하게끔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보면은 처음에 먼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요르단 강을 이제 성궤를 메고 이제 벗개를 메고 이렇게 발을 딛자 요르단 강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잖아.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뭘 하라면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저하고 싸워야 되는데, 전쟁 연습이나 뭐 어떻게 뭐 무기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는 지금 싸워야 될 그 현실은 그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그거보다도 먼저 나하고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냐면은, 아니, 싸워야 될 사람들을 할례를 베풀으라고 그래요. 아니, 이제 싸워야 될 사람들, 우리 형제님들, 그 할례를 베푸면 싸우지를 못하잖아, 이게. 이거는 싸우라는 건가, 말하라는 건가. 그리고 나서 극기안에 어떻게 돼요? 누가 한 사람이 딱 등장하죠. 여호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누구냐고 하니까 누구라고 그래? 주님 군대의 장수라고 그러죠. 내가 싸워주겠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략은 완전히 틀려요. 하나님의 전략은 제가 여러분들 그 성경 여정할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려면은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완전 정복이라는 교과서가 있었어요. 여기도 비슷하게, 예, 완전 정복. 그리고 나폴레옹이 말 타고 이렇게 딱 하는 거. 그 밑에 뭐라고 적히냐면,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한다. 응? 이런 말이 적혀 있어.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한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어야 되죠. 응? 그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세상의 전략이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데, 하나님의 전략이 맞아 들어가려면은 정복당하지 않으면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한다 그랬죠. 근데 이 하나님의 전략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닥쳐오는 어떤 여러 가지 예리코 성과 같이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 할례를 베풀어. 이거는 뭐겠어요? 힘 빼라 이거야. 힘을 빼는데 그 과정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정복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빼는 이유가 있어. 내가 포기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죽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차지하지 못하니까. 완전히 비움은 완전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은 닥쳐오는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먼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액을 벗고 안 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 봉헌드리고 그냥 머물러요. 그러나 뭐예요? 어둠이 짙을수록 다가올 그 새벽이 가까워오듯이 이미 희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의 관역을 이미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시련과 환난이 더 이상 이 사람을 암울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지 않죠.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이 생겨요. 자기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힘 빼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하느님은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만사를 주재하시는 하느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것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 뭐예요? 이런 고통 뒤에 시련이 따르고 시련을 이겨내기 위한 끈기를 따르고 그 끈기는 뭐를? 희망을 낳는다고 그래서. 이것은 겪어본 사람이 알아.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아직까지 이 고통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아직까지 인생의 제맛을 모르는 거야.
고통은 멀리 되고 회피할 게 아니고 고통의 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 어떤 영적인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기복의 사이클에서 이제는 뭐예요? 떨어질 때 되면 오히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칼렙이 보았듯이 저 땅은 우리 땅이다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에 뭐예요? 보정이요. 실체가 이 믿음의 눈으로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기쁜 일이 생기고 세상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 그때도 뭐예요? 이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것에 편성하다 보면 또 뒤에 뭐예요? 하나님은 또 문매를 드셔. 그게 아닌데 너 또 한 놈 팔구나. 그것이 왜냐? 히브리서에 말하는 훈육이에요. 훈육. 하나님 자녀니까 매를 드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알고 있으면 뭐예요? 좋은 일이 생기고 뭐 하더라도 그것에 들뜨지 않죠. 오히려 다가올 또 다른 시련을 바라보고 겸손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항상성. 결국 40세의 그 칼렙과 나이가 들은 그 칼렙은 올곧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신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사람 아직까지 뭐예요? 아직까지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하느님 뭐 하나 떡국물 떨어지면 어이구 오마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왔다 갔다 했다가 또 뭐 불똥에 뭐 떨어지면 뭐예요? 또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와가지고 또 이 사람 아직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느님 중심적인 삶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요한복음록 21장 6절의 말씀, 그 바로 앞절에 뭐예요? 21장 5절에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그랬어요. 새롭게 만든다. 이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지금 눈으로 보는 바깥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기적만을 쫓아가는 그 눈이 아니라 신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면 바로 사도 요한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던 거, 우리는 이제 또 새로운 이 세속력의 1월달을 또 맞이할 건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새로움의 그 의미를 세상적인 눈에 한번 반짝 새로웠다가 헝긋이 되는 그 새로움이 아니라 늘 새로움의 항상성을 지내고, 하느님은 늘 새로운데 내가 새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새로움을 만끽하지 못하는 그 새해가 된다면 올해도 그냥 이어지는 연속성 안에서의 새해라고 하는 반짝 그 새해를 그냥 맞이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한다면은 이제 카이노스의 그 하나님을 늘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제는 뭐예요? 시간은 흘러서 이제는 마지막 달이 이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뭐예요? 나에게는 새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날 속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생을 마치고 눈을 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은 새 인간이 돼야 돼요. 새 인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상대로 회복된 그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제가 언젠가 한번 장례미사를 부탁을 받았는데 그분은 제가 모르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아는 지인이 신부님이 꼭 이 장례미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게 돼서 그분의 부탁을 받고 이제 제가 장례미사를 추례하러 갔는데, 제가 강론을 하면 이분에 대해 좀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가서 자녀들이 이제 고해성사를 받고, 그리고 자녀들하고 조금 이렇게 상견례를 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어.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고. 근데 보통 그런 질문을 던지면은 자식들이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또 그렇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느냐 하면은, 어머니는 좀 그래도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울면서 어머니는 참 우리에게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이래주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물으면 별로 보면 그런 피드백이 없어. 그냥 머리만 푹 숙이고 있어. 근데 그게 큰아들이 딱 그러는 거야. 딱 대뜸 하는 말이, 아버지는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대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냐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진짜 가장으로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사셨다고. 근데 더불어서 우리에게 기감이 됐던 게 신앙인으로서 진짜 열심히 사셨다는 거예요. 이런 대답은 잘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어서 뭐냐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그러니까 암투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음이 다가온 걸 아시고 하루는 샴페인을 한 병 가져오라고. 그러고 나서 잔을 이렇게 하면서 샴페인을 딱 한 잔씩 따라주면서 건배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은 예수님을 만날 때가 가까이 왔다고. 우리 건배하자고. 저는 그 일화를 듣고, 이분이 열심히 사셨구나. 왜냐하면 열심히 사는 사람은 인생의 종착역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렸다는 거예요. 그 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오로 사도를 보면은 그 다마스커스를 가면서 어느 날 빛에 눈멀어서 그 말에서 떨어지죠. 그랬던 그가 비늘이 벗기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의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필리피스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내가 이때까지 다 했던 거를 쓰레기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서간인 디모데후 후서에 그 영적인 아들에게, 이제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이제 나에게 마련해 주신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목을 내밀고 칼에 처형돼 죽죠. 여러분들, 신앙인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가던 길에서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나아간 사람이에요. 그 길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을 살고 이 투쟁을 끝내고 나에게 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화관을 받을 그 여정을, 그 레이스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성당 왔다 갔다 하고 뭐 영성죄를 내가 몇 번을 했어요. 바오로 사도는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시겠다고 몇천 번을 나에게 아멘이라는 그 단말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시려고 계속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내 중심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내 생각, 내 계획을 하나님께 주장하고 그걸 들어달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대림 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포기해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올해만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리스도화 되었는지, 그것은 결국 심판때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대림 시기에 나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다시금 시작이요 마침이신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참다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